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 말씀 이렇게 읽었습니다. 먼저 18절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그 비유를 이제는 풀어 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너희는 들으라,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는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생략을 해놨어요. 그러나 생략되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비유 풀이를 듣는 너희, 너희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 무리들과 너희가 구분됩니다. 무리는 비유 풀이를 듣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제자와 무리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요,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무르는 제자들은 그 비유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정확한 풀이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바짝 붙어서 동행하고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내 지혜나 내 지식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늘 가까이서 동행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딱 달라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설명되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시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렇게 말씀하죠. 자, 네 가지 땅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데요. 첫 번째 길가입니다. 자, 씨라고 하는 것은 천국 말씀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씨를 뿌렸는데 도대체 그 씨가 뭐냐? 그 씨는 천국 말씀, 복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그 천국 복음을 빼앗아 간다 그렇게 말씀했죠. 악한 자는 누굽니까? 악한 자는 마가복음에는 사탄이다 그랬고요. 누가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이 악한 영적인 존재가 이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돌밭이죠. 처음에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환난과 박해를 만났을 때에 금방 그 말씀을 빼앗기고 넘어져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박지 못했다.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은 했지만 제자로서의 그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 감정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뻤는데 그 감정에만 치우쳐 있던 거죠.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별일 아닌 것에도 시험에 드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은혜는 받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결단이나 모습이 없었던 거죠. 말씀에 깊이 뿌리 박은 그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 되지 못했고 단지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 진행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상태, 끓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시험에 듭니다. 조그만 환난과 박해가 와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래 신앙, 가나안 성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감정에 치우친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죠. 자, 가시떨기는요, 세상 염려와 세상의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미련과 사랑을 여전히 놓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길로 가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두 개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오직 예수만 완전히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긴 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직 내 발목을 잡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세상의 염려, 뭘 먹고 뭘 입고 살아갈까, 그리고 재물의 유혹, 돈에 대한 또 때로는 명예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유혹들, 이것이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에 마음이 빼앗겨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가서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TV 리모컨을 들고 TV를 틀었는데 기독교 방송,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TV 드라마 연속극을 볼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드라마를 보다가 거기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볼 때에도 말씀을 들을 것인가, 찬송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세속적인 영상들을 볼 것인가, 그 고민 가운데 결국은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지만 주일 성수보다 내가 초과 근무 수당이 더 마음이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일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세상 것을 여전히 끌어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예배할 때 다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손해볼 것에 대해서 각오를 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내가 때로는 손해볼 각오를 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사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23절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죠. 자, 좋은 땅은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무를 결정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다. 나무의 정체성은 그 열매가 결정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영적인 신앙의 원리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좋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 좋다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요. 내 삶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따라서 내가 좋은 땅인지 아니면 나쁜 땅인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대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이 열매가 없으면 좋은 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좋은 땅이 되어 있으면 그 열매를 하나님이 반드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100배, 30배, 60배 이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 신적 수동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뭔가 열매를 맺어야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비유를 풀어주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비유의 해석은 또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 비유 자체의 모습을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이거죠. 주인이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골라가지고 그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종들이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다. 알곡까지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두라. 그리고 추수 때에 그것을 솎아내겠다. 그리고 알곡은 곶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분명한 게 뭡니까? 농사를 망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가라지를 밭에 뿌리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긴장,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는 내버려 두다가 마지막에 솎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솎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지막에 판단하시는데 뭐로 판단해요? 결실했느냐 안 했느냐.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뭡니까? 그 안에 결실했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판단하시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곶간에 드릴 것이고 열매가 없는 자들은 불에 태워질 것이다. 열매로 판단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열매는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 그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씨 뿌리로 비유를 풀어주셨고 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공통점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실을 맺고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바짝부터 쫓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비유를 풀어주시는 그 다정하신 음성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열매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죄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